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이제 오늘 할 차례인데요. 12장은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본문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진짜 믿음 2, 네 번째 시간 로마서 12장입니다. 11장을 조금 복습한다면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으로 남은 자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따라오시는데요.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시면서 그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장부터예요. 자,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의 적용, 또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은 어떤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와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의 선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으로부터 12장 1절과 2절은 시작이 됩니다. 자,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셔요. 자, 읽으셨으면 자, 2번에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나의 육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성령의 그 몸으로 또 성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2번의 작은 2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교재 보세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삶의 가장 거룩한 날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로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일상,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되고, 내 매 순간,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 때 반드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격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구별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는 죄, 세상적 가치, 욕구 등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격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시죠? 예. 이번 주일은 고립입니다. 격리랑 고립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코로나와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고 더 나아가길 바라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1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더 깨끗하게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모임에 적극성을 띠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격리를 통해 이번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에 3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셨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에 1번에 1번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획일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과 획일적이 되는 건 좀 다른 거죠. 마치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모양과 색상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1번에 2번 또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전에 교회에서부터 구별된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똑바로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조금 여러분 쉬우시죠? 예, 그러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꼭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성경에서는 신앙 공동체의 머리와 몸 그리고 지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에 1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어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중심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따르면 죽는 것입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죽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걸 잘 모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2번.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서로 다르듯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제 서로 다른 지체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보다 가깝습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하나님 주신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같은 자녀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든 캠퍼스마다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존중해야 되고요. 교회의 지체를 섬기는 것은 내 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8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네. 12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 붙잡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자, 섬김의 원칙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의 지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까지 서로 섬겨야 하는데 9절부터는 사랑의 원칙으로 섬겨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1번 사랑은 곧 진실함입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기에 결코 거짓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섬길 때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악한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으로 헌신해야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번에 2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섬기다 보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함께하다 보면 비교하고 평가하기도 마련이에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낮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높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이니까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2번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한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있습니다. 1번 언제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 타오르는 열정.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2번째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섬기는 거죠. 환난, 또 고통, 내면의 괴로움, 뭐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며 섬기는 것입니다. 3번째는 늘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섬김 자체가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4번째는 나눠주며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은 반드시 보여지는 나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대접하고 서로 밥을 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환경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받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요. 섬기는 데 익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하는 이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거든요. 설교 때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에 1번 때로는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 뭐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가슴으로 안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성도들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기억하셔요. 2번째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변 이웃과 함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나누는 것,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긍휼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음이 선포되고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만하지 않고요. 잘난 척하지 않고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이제 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감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쵸?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늘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 때 그 선의를 이용해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악하게 대응하는 것이 있지 않고요. 오직 선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 주변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끌어안아줘야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모에게도 12장 17절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많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바로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때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리의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참 쉽지 않죠. 근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2번에 1번. 때로는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수를 내가 직접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나의 힘으로 나의 손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원수에게도 베푸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베푸는 사랑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말씀은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숯불이거든요. 그래야 화로에 이제 숯불을 뗄 수 있는데 여러 이유로 이 숯불이 꺼져요. 그럼 머리에 화를 이기고 와서 숯불을 받아서 다시 머리에 이고 갑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수 같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수의 필요를 꼭 채워주고 나누고 보살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고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역사 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는 곳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품는 사랑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keep calm and carry on. 기억하시죠?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다. 우리 1단계라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조심하시고 코로나 치료 그 검사 그것도 제가 받지 말라고 하셨죠? 했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주일날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라이트하우스 방배 다 현장 예배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